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는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즉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자기 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 말씀하시지요.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래된 병으로부터 고침과 나음을 입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중 6번째 표적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과 육의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의도치 않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이 같은 문제들 앞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또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 삶에 놓인 문제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시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6번째 표적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9장이 갖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중
본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표적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표적의 이야기의 구성에서 이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6번째 표적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조연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시고 고치는 장면을 끝으로 9장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는 본문의 저자인 이 요한의 의도적인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 앞에선 이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반응을 통하여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말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본문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나아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지를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맹인을 만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요, 인과응보적인 사고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생을 유대교 그늘 아래 살아왔습니다. 유대교 그늘 아래 살아왔던 제자들이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지요. 십계명의 제2계명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율법에 따른 인과응보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본문에 쓰인 원어 중에 히나 파네로데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라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원인을 죄로 인한 결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맹인이 된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부시킨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제자들은 죄에 인한 결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과거 지향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타내는 미래 지향적인 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연연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과거에 연연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은 잊으시고 앞으로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오르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지? 과거 지향적인 태도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인과응보적인 태도를 갖고 과거 지향적인 생각으로 현재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처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겪게 되는 거다라는 인과응보적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징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지요. 반복적인 죄와 회개, 심판과 용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너희들의 범했던 모든 죄악들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징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다른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선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과 공동체, 나아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행하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한 사람에게는 또는 우리 자신에게는 고통과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중보 기도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중보 기도에 왜 그토록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가 클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앞선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한 가지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 드릴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아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에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는 그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육신의 병, 마음의 병,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때때로 우리는 문제 앞에 답과 해결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속에 고침과 치유만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서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서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답과 치유와 회복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과 치유만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과 때가 우선이 되어 그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 문제에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속히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치유와 답만이 아니라 바로 이 치유와 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낙심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큰 광풍이 일어서 마치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지요. 무섭게 내리치는 광풍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중요하게 잊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매섭게 몰아치는 광풍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다는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배를 타고 있잖아.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였으며,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흙을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은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그는 창조자 곧 말씀께서 태 속에 만들기를 빠뜨린 것을 공중 앞에서 보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빠뜨렸던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사람의 표현으로 빠뜨린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병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는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과 육신의 병과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만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